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그런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죠. 그때는 가택연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한 번 갇힌 게 아닙니다. 그때는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오고 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아마 거기서 풀려나서 복음을 또 전파하고 뭐 서바나까지 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로의 박해로 이 로마 감옥에 또 들어갔을 때, 이때는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아주 굴 같은 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그 옥중 서신, 빌립보서 같은 것들이 이제 옥중 서신인데, 그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영치금 같은 거였겠죠. 영치금 같은. 근데 그걸 받고 얼마나 그 위로를 받은, 다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갖다 주면서 위로의 선물 딱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 참 감사했죠. 근데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감사해서 쓴 게 어떻게 보면 그 빌립보 서인데,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감사하다는 말을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길게 그냥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줘서 감사하다, 한 줄이면 될 걸 10줄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쓰는,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아주 진실하게 전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혹 이걸 놓쳐버릴까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릴까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의 선량하고 후한 대접에 의지하지는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마음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신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 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의 선물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참 감사하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그런 선물을 보내주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뭐 서운해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해서 그냥 쩔쩔매가지고 그냥 그 물질과 그 성도들이 받는 그 후원, 거기에 쩔쩔매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11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처지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자족의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참 바울의 굉장히 신사적이고 배려가 넘치는,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딱 줬는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해, 당신 선물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근데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신사적인 그런 믿음, 배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이걸 안 줘도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붙잡는다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원칙주의자죠. 성경은 원칙주의자가 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원칙주의자기보다는 성경은 덕의 윤리입니다. 덕의 윤리. 덕의 윤리인 거, 덕의 윤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라는 것이죠. 진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이게 바울이 이제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가 자족하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건 무엇입니까? 자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겁니다. 충분함을. 그래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충분하다. 이 자족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족을 아편으로 오해합니다. 민중의 아편. 그래가지고 우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그러면 누가 막 때려도 웃어. 막. 그러니까 이 자족을 그런 식으로 상황이 어렵든지 어렵거나 뭐 그러더라도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무슨 마술적인 힘에 취한 것처럼 그게 자족이 아닌 거죠. 또 자족은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뭐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내 팔자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자족이 아니라 자족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태도를 자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에 지배당하겠습니다. 이게 자족인 거죠. 이게 자족. 그러니까 이게 이 운명론자처럼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합법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령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털썩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것이 자족이에요. 참 바울은 자기가 자족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입니까? 막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근데 꼼짝없이 그냥 막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죄수번호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죄수번호 3565번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 안에 gat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이 돼야 되는데 일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다못해 차가 막혀가지고 30분 갈 거리를 3시간 가면은 얼마나 짜증이 나고 그럴까요? 일이 안 되는데 바울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뭡니까? 그 일이 안 되고 답답하고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자기의 성향은 막 기질은 막 움직여야 되는데 꼼짝없이 못 움직이고 자기의 기질과 성향과 반대되는 상황에 막다 들여놓고 그런데요. 그래도라도 누가 와서 막 위로해주면 그래도 근데 야 오늘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는 그 바울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는 교인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시기심이 있었던 교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빌립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합니까? 평소보다 왜 더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게 구령의 열정으로 그렇게 선한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때가 기회다. 내가 바울보다 성과를 더 낼 거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꽉 갇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 내가 바울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울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볼 거야.
이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얄미운 짓 하면은 참기가 힘들죠. 아니 와가지고 뭐 그냥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말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말이라도 아이고 수고합니다. 막 그러면 되는데 제가 수고하니까 나는 놀아야지. 그럼 얼마나 얄밉습니까? 서운합니까 그게? 바울이 그런 거죠. 여기 15절에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은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보다 내가 더 이게 기회다라고 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서운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저는 참 이 바울이 부럽습니다. 참 그렇죠. 17절에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내가 지금 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임에 위로는 못 될 망정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전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전도할 거야 이 기회에. 그래서 너 한번 약 올라봐라. 너 한번 괴로움을 당해봐라. 약 올라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감옥에 갇혀서 죽음도 기다리고 답답하고 뭐 성과도 없고 외롭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투기하는 사람이 얄미운 짓을 하고 막 서운하고 수고했다고 말로는 안 하고 못할 망정 그냥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뭐 수고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따뜻한 말도 안 하고 뭐 그냥 얄밉게만 행동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그냥 그 상황에 빠져버려 가지고 아이고 서운하다 그러면서 막 미워하기도 하고 저걸 내가 어떻게 갚아주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궁핍할 때도 자족할 수 있고 또 풍부할 때도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궁핍할 때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참 쪼들리고 그럴 때도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또 뭡니까? 막 짜증내거나 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가 풍부할 때는 그 풍부한 환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인간은 만족이 있을까요? 저는 참 만족이 없다고 생각해요. 굶을 때는 밥만 먹여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밥 주니까 반찬 타령을 해. 반찬을 주니까 집밥 말고 나가서 사 먹고 싶다. 외식 타령을 해요. 외식을 해서 가게에 딱 들어가는데 야 이거보다 더 맛있는 데 가고 싶다. 더 맛있는 데 가요. 한 끼에 100만 원짜리를 먹습니다. 그런 거 저는 구경도 못 해봤지만 100만 원짜리를 먹으니까 그럼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공허함이 오죠. 만족은 없어요. 오로지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는 그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울은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알았어요. 비법을 전수받았어요. 저 참 1년을 돌아봤습니다. 1년을 돌아봤는데 제 입에서 한 말이 감사가 많았을까? 찬양이 많았을까? 기쁨이 많았을까? 아니면 불평이 많았을까? 짜증이 많았을까? 무엇이 많았을까? 참 그렇죠. 배우고 싶다. 이 자족하는,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도는 모든 일에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그렇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 인내할 수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말해요.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참 여기서 이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기 11절을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했느니 배웠느니. 그러면 바울도 배우기 전에는 자족할 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처할 줄 아는, 알고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노라? 배웠노라. 그러니까 여기 배웠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배워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 바울은 원래 그런 인간인가 보다. 바울은 원래 은혜로 그걸 받아가지고 뭐 그런가. 이게 아니라 바울도 처음에는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뭔가를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배워서 생기는 안정감을 뜻합니다. 자족을 배우시길 원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자족을 배웠을까요? 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쓴 여러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야, 바울은 이래서 이걸 배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것, 그리고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쉽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웁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은 다 거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슬픈 경험, 어려운 경험, 기쁜 경험, 풍족한 경험, 궁핍한 경험, 모든 종류의 경험에는 거기에 다 뭐가 있습니까?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 먹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걸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역경을 경험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족의 훈련을 시킵니다. 수많은 역경. 그래가지고 파선 배가 막 뒤집어져서 배가 뒤집어져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에 감한 매를 39대 그 매 한 대만 맞아도 뼈가 부서지는 그 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회초리 그런 게 아니라 막 이 채찍, 정갈 채찍, 막 채찍에다가 막 쇠방울 같은 걸로 해가 딱 때리면 살점이 막 뜯어지는 그런. 그래서 40대를 못 때리게 했어요. 죽으니까. 그걸 39대가 그걸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아마 죽었는데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막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에 막 엄청 맨날 며칠을 굶고 막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은 그 경험 속에서 불만족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이걸 배운 겁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누구는 불평하고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아서 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막 풍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지금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한마디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병이 걸려가지고 남들을 병 낫게 해달라고 할 때는 병이 엄청 잘 낫는데 자기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래도 낫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 교훈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족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교정한 거죠. 또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까? 논증을 통해서 논리적인 생각,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배드리면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우리한테 쫙 주사 주입돼서 주사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뭔가를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죠. 우리는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 말씀에 내 상황을 이렇게 비춰보면 내 상황이 지금 이런 게 이렇게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을 바울은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나의 생각을 교정하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선하게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그 상황에 비춰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자꾸 적용해요. 그럴 때 좀 마음이 가라앉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마귀는 너는 지금 최악이다고 속입니다. 네가 지금 돈이 떨어졌지, 네가 저 사람에게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 넌 최악이야. 그러나 성경은 아니죠. 그것이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방을 당함으로써 비방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누구에게 비방을 듣고 그걸 참음으로써 인내의 훈련이 되며 인내를 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상황을 비춰 보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감정에 빠지면 우울에 빠집니다. 감정에 빠지면 낙심에 빠집니다. 감정에 빠지면 그 감정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감정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그 상상력이 엄청나게 무한한 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수용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죠? 논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논증할 때 감정의 움직임이 사그러지는 것이죠. 또 셋째,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생각을 교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설교와 오늘 설교는 한 편의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모아라 생각하라. 생각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교정해야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나 이거 해주시오, 내 이거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감사를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냥 맡겨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 기도 제목을 꼭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로부터 나의 자아로부터 해방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그렇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쉽게 말하면 감정을 뜻해요. 생각은 상상력이에요. 나의 감정과 상상력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마귀에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돈 1,000만 원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00만 원 주옵소서. 1,000만 원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물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쫙 나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그리고 1,000만 원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1,000만 원 주는 거 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00만 원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께 맡겨드립니다. 이 감사로 이렇게 감사로 길게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렇죠?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0만 원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줬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해결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을. 이것은 해보는 사람이 알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쫙 나열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얼마나 이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쫙 나열하시고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을 단도직입적으로 숨김없이 탁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 쌓아 보십시오. 그러면 알아요. 그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나의 감정과 상상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 줄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교정되고, 말씀의 논증으로 생각이 교정되고, 감사의 기도로 생각이 교정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감정의 동요가 싹 사라집니다. 그 비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자족의 비결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한 생각의 교정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족의 비결이죠. 자족의 비결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한 생각의 교정입니다.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는 뭘 하죠? 만세를 부립니다. 대한독립 만세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올림픽에서 꺾고 이겼다. 만세 부르지 않습니까? 만세 그렇죠. 만세 반석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만세. 이 만세 반석. 그래서 우리도 이 일체의 비결을 받아 배워 만세 반석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탑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숨쉬며 살 때도, 죽어 눈 감을 때도, 미지의 길로 올라가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나를 숨겨 주소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숨쉬며 살 때도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숨쉬며 사는 게 너무 기뻐서 만세 부르는 겁니다. 설거지하다가 만세 숨쉬며 살아있으니까. 버스 기다리다가 왜 안 와? 20분 기다렸는데 왜 안 와? 30분 기다렸는데 왜 안 와? 만세 숨쉬며 살아있으니까. 죽어 눈물 감을 때도, 죽을 때도 만세 기쁨. 왜? 천국 가니까. 만세. 그리고 미지의 길로 올라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뭘 부를 수 있습니까? 만세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우리는 뭘 부릅니까? 만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만세 반석이 있는 것이죠.